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이래 들었습니다. 한 3시 40분쯤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거의 마지막에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가 봐요. 지금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급히 통화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청년 새신랑이죠. 지난 4월 달에 결혼해 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됐답니다. 청년은 제가 보니까 그 믿음 생활 참 잘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창원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이렇게 어디에 가야 될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자기 아내가 이제 결혼한 아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불신자와 결혼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그 방송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꾸더라고요. 교회 가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 한두 번 가봤다고. 그 뒤에는 교회 가본 적 없느냐, 남자친구 따라서 가본 적 없느냐, 안 가봤대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새색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건강한 교회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리고 지금 꼭 옆에 있는 신랑과 같이 교회를 가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따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건강한 교회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끝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래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나운서가 좀 더 선명하게 그 새색 씨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옆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한 1,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영접기도 딱 하고 끝나는 거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자분이 평생 아마 영접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영접기도를 했다라면 더 안 좋았을까. 그래서 딱 1분 남았는데 거기에서 만약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아주 간단하게 근본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개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더 좋았지 않을까. 또 시간이 많다라면 좀 더 많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난 전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짧은 시간 한 30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초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지금 새 신랑이
자기와 결혼한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 마음은 내 이제 새색 씨가 내하고 결혼한 이 사람이 같이 교회 갔으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를 안 갔고 교회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구원의 길을 좀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누리고 이걸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히 여기 다민족 친구분들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내 직장 현장 속에, 기숙사 현장 속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 중에도 또 내 아는 지인 중에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누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내만 받아놓고 내 주변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전달해 주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못 들어가지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 어제 저 마산 한밤교회 사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일단 가셨는데 사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들을 사람이 복음 못 듣고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단이 영원히 가야 될 지옥에 거기에 지금 간단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는데 이걸 지금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 속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지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러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굉장히 역사하다가 결국은 떠나갑니다. 엄청난 무기잖아요. 영적인 무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사용하셔서 내 현장에 흑암을 무력화시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서 꼭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구원의 길이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길이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조 이승계의 아들이 양녕대군이라고 있거든요. 이 지금 양녕대군의 16대 손 중에 한 사람이 16대 손 한 사람이 왕족이죠. 한 사람이
어느 날 배제학당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데,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영어 교사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져요. 6개월 만에 영어를 거의 마스터하고 발탁이 돼가지고 영어 교사로 하고 있는데,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 당시가 우리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조선 말기였는데, 고종 황제가 무력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나라를 어떻게든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속에 이 사람이 그 바르게 한다라고 했는 그것이 정부에서는 저놈은 지금 반란을 일으킬 놈이다, 이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사형을 때려가지고 감옥원에 갇힙니다. 감옥원에 갇혀가지고 막 굉장히 분을 품고 있었죠. 내가 지금 나라를 어쨌든 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여기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엄청나게 분을 품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이 그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책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귀한 책들을 이 사람에게 이어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아주 지도자로 세워주면 좋을 사람이다. 그 속에 책 중에 하나인 성경을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감옥 안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책을 이래 읽으면서 많은 저 세계의 문명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했느냐? 우리나라가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믿게 되어졌죠.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감옥에서 그냥 빼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본인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바뀌어지니까 사실은 그분의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 나라를 기독교 말씀 아래에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도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 속에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유교의 영향을 받고 불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완전히 시대 살릴 중요한 지도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 이 복음만이 지금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잖아. 나는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내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데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듣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듣고 있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지만은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 가자고는 이야기하지만은 물티슈를 주면서 교회 가자고, 쓰레기 봉투를 주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만은 요 비밀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확실하게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기우다고 저기에 기우다고, 여기 혹시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황을 거치고 참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뭐냐면은 너희 아비 마귀, 성경에는 마귀, 사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실제로 있습니다. 이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땅을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우리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 거 있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 대속물로 주셔서 죄와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마셨다, 해방시켜 주셨잖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찾았고 마귀에게서 승리케 해주셨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간단한 이 복음의 비밀을 좀 우리 현장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결혼했지만은 내 아내에게 전달할 힘이 없는 거 있죠. 내하고 지금 한 달째 이상 살고 있고 살기 전에 이미 교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라면은 힘이 있다라면은 내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건데 못했다라. 본인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자기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아내는 지옥으로 어느 날 갈 건데 그 이야기를 못했다라. 그래도 그 방송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앞으로 교회를 간다라면은 소망이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답을 몰라가지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 알려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전도요 선교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찔합니다. 정말 복음 몰랐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진짜 우리 가문을 보면서 아찔해요. 분명히 육신적인 질병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고 영적인 DNA 반드시 내려와서 나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조선은 세계복음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잖아. 그대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전도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땅덩어리로 치면 미국이 제일 커갖고 제일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은 비율로 따지면 가장 작은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고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결국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한다. 세계복음화. 특별히 우리 다민족 되시는 분들, 나를 통하여서 스리랑카가, 나를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나를 통하여서
네팔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나라는 계속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멸망 속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느냐? 이 시대에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한마디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두셨다. 남은 자. 그 다음에 또 버려진 자.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남겨두셨고 다수의 버려진 자가 아닌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그렇다면 나는 남은 자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요 비밀을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 오늘 렘넌트 다윗이 이제 그의 어떤 마지막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날 즈음에 이제 내가 마지막 말,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죽으면서 하는 말인데 유언이 아닌 내 나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지금 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다. 이걸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지금 다윗이 내가 누군지 나 자신에 대한 뭘 알았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이새 집안, 여러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알잖아요.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 집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누군가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집에 가보니까 7명의 아들이 쭉 있어요. 사무엘이 오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사실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냥 제사로 왔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갖고 딱 아들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괜찮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래요. 다 아니고 7명을 딱 지나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 더 있느냐고. 예, 저 들판에 다윗이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뭐 들판에서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깨재재한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다윗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8번째 아들 중에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는 그 다윗.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나는 우리 가문에 보면은 최고의 제일 어떤 막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마셨다,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이렇게 높여주셔서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다윗, 한마디로 다윗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다윗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만히 보면은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앞으로 너에게 이런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바세바를 취하기 이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하는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다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은혜의 사람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또 마지막 말 중에 나는 이제 남은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나의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말씀 주신 것 이거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과 사울이 있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신하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불순종을 했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네가 이게 잘못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을 때 바로 뭐 하느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찌른다라면은 내가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옷을 이렇게 찢고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붙잡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회복되는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잡은 다윗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거 있고요. 반면에 이 사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무시하는 거 있죠. 결국은 말씀 무시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다윗은 이제 점점 강하게 세워주셨고 반대로 사울은 그렇게 강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둘 다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은 실패한 왕, 다윗은 비록 잘못했지만은 성공한 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갈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은 살아났고요. 말씀을 놓친 사울은 결국 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 직장, 또 우리 나라에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면은 이태현 집사라고 지혜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혜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래요. 공부도 잘 못하는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속에 본인이 유일하게 격려를 받고 뭔가 힘을 얻었던 한마디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노래를 하고 나오니까 2개월 동안 임시로 교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음정과 박자를 참 잘 맞추는구나. 2개월 되는 선생님이 이 이태원 학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너는 음정과 박자를 참 잘 맞추는구나. 거기 자기에게 딱 꽂혔어요. 선생님의 한마디 격려죠. 그 격려의 말씀을 딱 듣고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대학에 갈 그런 상황이었죠.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음악을 전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임마누엘교회 큰 교회 지휘자로 또 우리 단체의 전체 음악 총감독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수로 그런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 말 한마디죠. 우리는 인간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파워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업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살게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래 내가 이 마지막 나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거 붙잡고 내게 임하였다. 내 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 세상을 다스렸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속에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것이 6월 3일 수요일 날 지방의회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 복음 전파에 유익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당이라면 여당을 뽑고 야당이면 야당이라 뽑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뽑아라고 하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나라를 다스렸고 또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대열에 서 있음을 알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6절 7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는
이 사악한 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버려온 자입니다. 버려온 자는 이 사람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고 7절 끝에 보니까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말 속에 나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렸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모든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 불 속에 던지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뭘로 불러주셨다?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남는 자의 삶을 살겠다. 남는 자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로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남길 자입니다. 누구를 남겨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남길 사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 렘넌트 거루터기로서 요 네 가지를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렘넌트를 세우고 다민족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의 인생 남은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버리움을 당할 건데 그 중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흑암 문화를 바꾸고 후대를 세우고 다민족을 세우는 이 일에 온전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